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더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단 기독 공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10개 나라들을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거기다가 발표를 해놨는데,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데서 2023년 기독교 박해 지수,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수 1등부터 10등까지 그렇게 쭉 발표를 해놨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1위 북한, 2위 소말리아, 3위 예멘, 4위 에리트레아, 5위 리비아, 6위 나이지리아, 7위 파키스탄, 8위 이란, 9위 아프가니스탄, 10위 수단. 여러분, 이 나라들을 이 기독교 박해국 1위부터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북한부터 해가지고 10위 수단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주 인권은 바닥이고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나라 지금 10나라 대부분은요, 물질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뭐 한 나라 정도는 빼놓고 그래 가난한 이런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이 잘 살 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고 관계없지만 소개를 드리면서, 이 북한이 세계적으로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그런 나라 1순위인데,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거나 이 북한하고 반대되는 어떤 사상을 가질 수 있는 유인물, 책자,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고 심하면 처형도 시키고 그런다고 그래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다가 처형되고 체포돼가지고 그렇게 10대 청소년들이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얼마나 이런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가난한 나라들이고 인권적으로는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사는 그런 나라들인데,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지 않은 거 감사하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세기 유명한 전도자 하면 무디라는 그런 전도자가 있죠. 무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전도자예요. 부흥 집회 같은 거, 대형 집회를 많이 하고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탄광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좀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책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믿음은 구원 얻는다고 한참을 전하고 났더니 구원이 그렇게 너무 값없네요. 구원이 너무 그렇게 싸네요. 값이 너무 싸서 오히려 믿기지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탄광촌이니까 무디가 당신 지금 오늘 갱도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네. 깊이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수백 피트나 되는 깊이 아래 갱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했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버튼 한번 누르면은 수천 미터 되는 지하 갱도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것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니, 회사가 다 비싼 돈 들어가지고 회사가 다 해놓고 자기는 버튼만 누르고 지하 갱도로 수천 미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때 기회를 잡아 바로 그거다. 회사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다니는 사람들은 버튼 하나 누르고 다니니까 너무 쉬워 보이지만 회사는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 않느냐.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을, 외아들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믿으면 구원 얻는 그런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 값싼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니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믿으면 구원 얻는 길이다. 예,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무한한 값이 지불됐지만 우리는 믿으면 구원 얻도록 아주 우리는 그냥 값싼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말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뭐냐고 정의할 때 우리 교단에서 헌법에 명시하는 바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응답하는 것으로 경외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존경함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니까 지난번에 창조주 하나님, 예배의 대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야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물에 빠졌는데 누가 건져줬다.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건져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내 대신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감옥살이를 했다. 그런 의미도 되고 내가 아파 죽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거나 아니면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나를 건져주신 분, 그분 예수님,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이 신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길을 여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 행위인데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사랑 행위가 성경에 많고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좀 더 깨닫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물에서 건져내고 죽을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라고 또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좀 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또 비천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당한 우리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 하나님, 그분에게 더욱더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많단 말이죠.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했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한 것이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이고 그 구원에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것을 알아야 예배가 조금은 엄숙해지고 조금은 진지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귀찮은 것이 되고 정말 무거운 것이 되고 그렇겠지만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갚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예배가 좀 더 가볍게 되고 기쁘게 되고 뭔가 빚을 줄여나가고 갚은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기쁜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미도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드리지만 그래도 믿음이 성숙하고 어떤 알만한 그런 분들도 그렇거니와 믿음이 또 연약하고 이런 어떤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떤 수준에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와 복을 또 기대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읽었고 들었던 우리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기도 해요. 틀린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거예요. 먼저는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려주실 복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8장 20절 21절 보면요. 이 창세기 8장은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가 요압께 제단을 쌓고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예배를 드렸더니 요압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노아가 예배를 드렸더니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지금 홍수라는 큰 맞아면 이 재앙으로 인류가 멸망을 당했는데 사람이 앞으로도 악하고 죄를 짓겠지만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사람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또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이런 기대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노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단 말이죠. 또 창세기 12장 7절에서부터 9절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또 약속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복주겠다. 나라를 땅을 주겠다.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들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어떤 복을 주실지.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면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6절은 전체가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요.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요? 예배드리러 올라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라.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 그 복을 주실 것이라.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들이 자식을 낳는 그런 형통한 것을 볼지라.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요, 결코 이미도 받아버린 복만 가지고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또 약속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대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전에 받은 복 때문에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는 그것으로 받은 복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는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을 드리지만, 그냥 노아같이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그래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렸고 노아도 예배를 드렸고 다른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시고 복하고 무관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모든 예배가 다 거절되는 게 아니고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거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도 보니까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이 온 역사 기간 동안에 가인과 아벨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후에 가면 이제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출애굽하면 출애굽 시대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도 결코 합당하지 않게 여기셨다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6절 보면 그래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속죄를 드렸느니라 하니까 이 출애굽 40년 기간 동안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평가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모스 5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핏밭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찬양 같은 것도 안 받겠다 그런 의미예요. 노랫소리, 핏밭소리. 24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속죄 제물을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래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기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드리는 것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40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고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가 만든 우상들에게 결국은 그것들에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것 아니었느냐. 나는 그것 원치 받으기에 부족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모세의 계명에 의해서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자발적인 것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의무적으로 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또 이들의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연속이었잖아요. 아주 출애굽한 직전, 출애굽한 직후. 그러니까 직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고 무릎 꿇게 하고 항복하게 두 손 들게 너희들 자유다 해방이다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도 무릎 꿇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출애굽해서 바로가 손들고 나가도 좋다, 하나님께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하고서 해방돼 가지고 나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만나니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알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니 좀 전에 10가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 애굽에 내리는 것을 보고 따끈따끈한 믿음과 그야말로 얼마 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고도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시간이 점점 지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서도 출애굽 직후에도 이런 모습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만 하고 형식적이고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좀 전에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 왕조 시대에는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믿었는가? 여러분, 남북 왕조 시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 남북 왕조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예언자가 이사야 아니겠어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보면 아주 그때 상황이 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완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왕조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지만 예배자가 예배다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성애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 같지만 또 떠나서는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 이중적인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한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 모든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착각일 수 있어요. 그렇게 구약시대 전체의 흐름이 그러더니 결국은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원역사 시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시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출애굽 시대, 쭉 바벨론 왕조 시대와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시기까지
결국은 구약이 끝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가 어땠는가?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셨던 제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은혜하고 관계없고 예배를 드리고 복도 못 받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허전한 마음으로 마당 뜰만 받고 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해석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해석해서 보충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은 악했대요. 아벨은 의로웠대요. 행위가 삶의 모습이 그랬대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 사람입니다. 이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라는 사람 그 자체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아인의 제사를 받았다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물과 가인과 그의 제물이 사람과 그의 물질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뭐지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과 함께 제물이에요. 어떤 이들은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통장으로 11조 보내고 통장으로 교회 통장으로 헌금 보내고 나는 못 가니까 헌금만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고 몸이 하나님 앞에 나 있어. 하나님이 무슨 교회 운영하는데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몸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예배에 대한 평가 기준이잖아요. 재물에게 보다도 사람에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도 요하께서 아벨과 그 재물,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아벨이 아니고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 재물과 가인이 아니고 가인과 그 재물.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구나. 사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어떤 상태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자가 될 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아벨을 받더니 결국은 아벨을 받으셨는데 아벨은 어떻게 받으셨냐? 아벨은 의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악한 사람, 삶이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선을 행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인데 악했으니 전혀
맞아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니까 가인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죠. 에베자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라요?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된 거냐? 네가 분하는 것이 어찌미고 안색이 변한 게 어찌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면서 결국은 네가 선을 행하지 못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를 받지 않는 나에게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단 말이죠. 삶이 중요해요.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사는 모습이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자의 삶이요 그게. 그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나는 그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멸시하는 것이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잖아요. 받지 않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되는 이 표어의 주제가 되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가지고 제가 첫 시간에 예배자가 어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시간 이 성경 구절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표어의 성경 근거가 되고 주제가 되는 그 성경이 로마서 12장 1절 아니겠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다시 한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합당한 모습으로서의 몸으로 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부분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7절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아멘. 이게 연락되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정했잖아요. 연락되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인다.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돼서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